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힘 북돋우시는 말씀의 빛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급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새 힘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김계다 사모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서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집행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들에게는 이 회복이, 이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징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 유다는 그저 인내로 순순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이것은 가장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2월달 여러분 집에 달려있는 그 달력의 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새 힘 북돋우는 말씀의 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달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다시 세우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1월 달은 영광의 빛, 2월 달에는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성취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여러분의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이 새힘 북돋우는 말씀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처지에 깊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30장 17절의 말씀에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대한 하나님의 그 의지는 회복에 있었어요.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열어주시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의 열강들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그래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도 있고요. 또 가족 간에 생겨나게 된 그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때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깊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눈물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양떼를 향한 책임감, 그 사랑으로 밤낮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그런 눈물이 기억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목양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면서 흘리셨던 그 많은 눈물과 또 땀방울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목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셨는지. 우리 교회는 제가 7대니까 6대 목사님들까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일구어져 왔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대지를 넓히고 교회 건축을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 주셨고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셨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의 그 발자국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왜 상처가 없겠어요? 시퍼렇게 멍든 그런 가슴을 누구한테 보이지 않고 외롭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렸던 원로 목사님의 그 섬김의 자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낙함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헤아리셔서 그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된 바 될 겁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닥터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받았던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소녀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소녀는 집안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끼리 얼마나 불화가 있었는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또 학교 가면 자기를 왕따시키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dobson 박사를 만나게 되고, 이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dobson 박사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진심으로 공감해 줍니다.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너 그럴 수 있었구나, 너 그랬구나, 아우 나도 너의 상황이었다면 참 아파했겠다, 공감해 줍니다. 이 박사님이 이 소녀에게 공감해 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소녀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dobson 박사님에게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사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셨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살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공감했다는 것, 이 아이의 아픔에 공감해 줬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못하실까요? 포기를 못하십니다.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를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대부분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이가 좋았다가 뭔가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틀어지게 되면 나 너랑 안 놀아.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뭐 잘 놀다가도 뭐가 좀 안 맞으면 나 너랑 안 놀아. 그러고서 등을 확 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안 놀겠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죠. 너 나의 관심사에 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이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될 때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그러고서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 대신에 뭐를 택하셨냐면 징계를 택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괴로움을,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뒷면에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결론은 그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처를 내가 낫게 할 것이다. 새순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적인 목양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갖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 회복, 치유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목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많은 상처들도 있었겠지만 그 상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중보하시면서 그 상처가 이제는 아물고 새순이 돋아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첫째 아들하고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 때였나요? 그때였어요. 한참 막 이제 뭔가 호기심을 갖게 될 때였는데 자전거에 이제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타게 되는데 너무나 신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탄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석 가까운 때에 이제 한강에 나와서 같이 자전거를 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제 아들이 앞에 가고 저는 뒤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앞에 가면서 막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신난다고. 근데 저거 분명히 저거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뒷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앞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었던 자전거가 한 바퀴를 휙 돌면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가 자전거하고 제가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가 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떨어지면서 제가 어깨가 탈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 바로 앞에 두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깨를 째고 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뼈를 누르면서 거기에 이렇게 철판을 대고 거기에 이제 나사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1년이 된 다음에 똑같은 수술을 하고 철핀을 뺐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아주 힘들었고 고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제 어깨에는 뭔가 철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철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처가 어느 정도는 아물었어요. 시간이 되면 이제 몸이 자연적으로 이제 자생 능력이 있어서 내 몸의 상처가 조금씩은 이제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처라고 해도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덧나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상처나고 쫓겨난 자라고 불렸던 외면당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낫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공동체에 새로운 회복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염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수많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약탈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수도원이 잘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수도원 벽면에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새겨진 성경 구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짧은 기도문들이 거기에 성벽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에 수도원 안에 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과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이 수도원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방향을 잃은 공동체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단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려내는 회복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을 항상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들이 고통받다가 이제 엘림으로 가는 상황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내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을 비추게 될 때 그 어떤 강력한 방사선 치료의 효과보다도 더 강력하게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단 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리 연회에 지난번 감독을 지내셨던 박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릎이 닳아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괴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괴사가 돼가지고 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아직 젊으신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왠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무릎이 시원해지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신비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괴사했던 흔적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이 무릎이 아주 성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걷는 것도, 이 계단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아주 편하게 그렇게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이 우리 역신에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잘 해결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늘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미래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랬어요. 그들의 상태였죠. 유다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아 되어진 여전히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드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게 하는 곳이 바로 시온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예배할 수 있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미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내 개인의 유익만 구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하고요, 약화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언급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목회하신 그 목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꼭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비단해서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감사는 그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이어가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도고 온천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도고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거기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를 얼마나 참 신실하게 양육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성이 가시에 가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 이걸 고민하다가 자녀에게 두 가지를 교육을 시켰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정예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습관,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가정예배는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럴 때에 미래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 것이 많아요? 불평할 것이 많아요? 눈만 뜨면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감사로 충만한 분들 같아요. 감사 충만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교회만 오면 누구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결핍되면 부정한 것들이 생각나고 불평할 것들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좋은 것만 생각나게 돼요. 내가 배고프니까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되면 행복하게 감사한 것들만 넘쳐나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건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이 나오고요.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거기서 세워지게 됐어요.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 길이 막힙니다. 불평하게 되면 길이 막혀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라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마라 앞에서 백성들은 불평했죠. 원망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쓴물, 그 쓴물을 토해내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고쳐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엘림으로 가게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엘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갔을 때에 마라까지는 54km였어요.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에 엘림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원망해서 더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길이 열려져서 엘림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림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의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림을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엘림이 보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힘 북돋우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오직 말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미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응급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마음에 간직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놀랍게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살피시사 승리라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요새 극장에서요,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그 표를 끊어줘서 갔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부흥이 한번 참석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청주 무슨 교회 저 밑에 그 청주 교인은 교인 전체가 다 가서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인들한테 저기에서 될 수 있으면 가서 그 영화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본 분도 있겠지만은 안 본 분들은 보시면은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오후 3시면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에덴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오후 3시에는 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했으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 제단에 성령의 횃불이 타올라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동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막터도 넓혀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희망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래에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의 이제 나라를 세울 때에 4대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꼭 축복해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영원토록 이 강단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